우리 다 죽어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인생이 그렇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언젠가는 너희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 무상을 한탄하며 고백한 우리 시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죠. 참 짧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서남순 집사님이나 이정복 장로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연장자시니까, 야, 엊그제가 저렇게 젊었을 때 파릇파릇했는데 벌써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걸어버렸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생각할 때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을 아웅다웅하면서 뭔가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여기서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더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모세가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모세를 지도자이고 또 선지자이고 했지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목회를 한 거거든요. 40년 광야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다는 것은 모두 가나안에 들여보냈다는 것도 성공이겠지만은 이 세대들은 다 들어갔지만은 그 나중에 그 전에 이제 죽은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성공한 거는 왜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신학을 할 때 일대 목사님으로 존경하면서 야, 나도 모세처럼 목회하면 좋겠다 소망하고 그런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산다면은 인생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제자들 또 선지자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모세를 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앞에 더욱 풍성하고 알찬 그 인생의 결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모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 그거죠. 첫 번째 제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느보산은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느보산은 이제 그 사해 바다 북동쪽에 있는 아바렘 산맥이 쭉 있는 거기 중에서도 저 느보산이 제일 높은 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느보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는 가나안 그러니까 조그만 성읍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리고성이 있고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눈으로 사진으로 찍힌 저 모습이 일부예요. 일부인데 남북으로 한 240k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전라도 광주 정도 되거든요. 동서로 110km. 여기서 강릉 정도.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남한 땅 정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 가나안 땅을 사람의 눈으로 다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보산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사진이에요. 성지 순례한 사람들이 저거 찍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저 뒤에 안개 속에 가려진 것은 못 보죠.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죠?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모세는 진짜로 봤습니다. 천리안을 주셨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240km까지 다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전능하심,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밝게 해서 구석구석 다 보여주셨어요. 1절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이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아까 저기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저기 빨간 글씨로 파랗게 오른쪽에 돼 있는 게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 동편이니까 동편을 보는 건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납달리와,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잖아요.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여기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지역. 이 밑에 지도 밑에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3절에 보면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여리고 성이 있는 그곳. 지금 저기 밑에 파란 웅덩이 같은 그 바로 위에가 여리고성인데 그 밑에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넓은 지역을 모세가 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반드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전 지역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자세하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타나 있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내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모세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저곳에 들어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장정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20세 미만은 아직 살아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불신했겠죠. 직접 보거나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거라. 이걸 가르치게 하려고 모세에게 이렇게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한마디 하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여만 주고.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에 갔던 사람들이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 기념 기호회라고 있고 그래요.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저곳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을까. 우리 신명기서 이 3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너무나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 설교, 수요 설교 때도 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 물 불평 사건. 목마르다고 우리를 죽일 참이냐 하고 백성들이 대들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돌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라 했는데
모세가 또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혈기 있어요. 우리 이정국 장로님도 김진보 장로님도 저도 여러분 다 혈기가 있어요. 모세가 순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물이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쳐버렸어요, 반석을. 그래도 물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막아버렸잖아요. 결국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기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 혈기 좀 부렸다고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주고 들어가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나의 말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도 못 들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도 보면은 시간이 가면 시들고 어떤 명예나 공적도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또 부귀와 재물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젊음도 건강도 어떤 이슬처럼 마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한 틈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있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소리를 듣고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하늘로 들려 올려 보냄 원래서 하나님과 천국에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조차도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신학을 하는 전도사가. 야, 이 어린아이가 질문하니까 야, 그걸 믿냐 이 바보야. 이렇게 이제 전도사도 나중에 깨우치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목회자가 됐겠지만은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못 믿는 것이죠.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앞에서 조금 이렇게 했듯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우리 다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간단 말입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모세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의 교훈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 때 너 못 들어가 하니까 끝까지 모세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혈기 부려서 죄송합니다. 좀 저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해진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두 번째, 이제 죽음이 나왔는데 인간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사실. 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명령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의외로 성경을 정말 이제 다 찾아보고 뒤져보고 하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그대로 들려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산채로. 그리고 권능의 종 엘리야,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아갑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고 정말 사랑받고 모세처럼 사랑받고 능력도 받고 인정받은 선지자, 목회자,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살려줄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들려 올려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앞에 띄어져 있듯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죽습니다. 언젠가. 그 날을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그 김경애 성도님인가요? 처음 오시나요, 교회? 아니, 교회 다른 데 다녀봤어요? 조금 다녀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야지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천국에 반드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도 복도 있어요. 근데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모세처럼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하면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해야 돼요. 헌금 생활도. 뭐 교회가 조금 연약해서 여러분한테 돈을 걷어갖고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은 갖지 마셔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 성경헌금 다 정해진 거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순종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막 복을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사실 저부터도 잘 못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부족할 때가 많다 그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권력자도 뭐 자기가 갈 때 피라미드 엄청난 그 이집트의 무덤 아닙니까? 또 우리 경주에 가면 그 큰 왕릉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죽을 때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 직전에 갔을 때 동전 하나 내 손에 없더라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우리가 몇 억, 10억, 100억을 재산을 불려놨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녀들 좋은 일 시키고 또 자녀들이 그걸로 인해서 안 싸우고 잘 받아서 살면 좋은데, 재산이 있는 집안 보면 항상 재산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많은 돈들이 사실 필요 없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한 달 남았다. 우리 인생이 한 달 남았다고 했을 때, 한 달 남았을 때 우리가 이제 막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내려놓겠죠. 다 조용히 묵상하며 무심한 운명을 원망하기도 할 것이며 주변을 정리하며 유언도 쓰고 남은 인생을 정리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만약에 한 달 남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겠죠. 그걸 이 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길어보았자 몇십 년인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제가 이제 신학을 50살이 할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나님, 5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 결심,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느끼게 해준 바 정말 언젠가 우리도 죽는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어도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될 정도가 됐겠죠. 이처럼 훌륭한 어떡하지 이제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의 종, 순종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그 민수기 14장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큰 네피림 사람들이 있고 키가 장대하고 막 정말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에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앞에 띄워져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여호수아의 말이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한 거. 겁에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9절을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모세의 그 지도권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이양되는 위임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안수를 하고 이제 이임을 해주고 나니까 9절 하반절 보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인간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는 일에 모세처럼 뛰어난 통속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로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지혜의 영,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를 구하여서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맞지만 성령이여 저에게 충만하옵소서, 내주 역사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의 기도거든요. 저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뼛속까지, 꿈속에서까지, 무식의 세계까지 저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로봇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셔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이렇게 리더에 나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면 목사로서 성도로서 모든 것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세상 말로 만사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에 준비한 제목이었습니다. 미리 예비를 했었죠. 준비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그릇은 그럽니다.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도 쓰임받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선택된 인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도 그릇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또 귀한 집에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릇은 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런 그릇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개밥 그릇이면 어때요?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죠. 쓰임을 못 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모세도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사람.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나중에 갚으신다, 보응한다, 평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평가한다. 에레미야 그 밑에 17장 10절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시고 그대로 보응한다. 그대로 평가를 할 것이다.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8절에 보면은 기한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예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30일 예고 가는 거 보십시오.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예고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죽으면 뭐 7일장, 뭐 10일장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옛날에는 길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평가도 이렇게 좋게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가가 10절로 이제 12절까지 모세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빌립도 있고 쭉 이 역사가 흘러오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과장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후에는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도 유명한 목사들도 많고 하지만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최고의 평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로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 써 있나요? 예. 대면하여 10절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한 선지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당신의 아름다운 임재를 모세에게 목격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목격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대면하여서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냈어요. 모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능과 위엄과 능력들이 막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이었음을 너무나 잘 세밀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벌벌벌벌 떠면서 혹시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떨까? 오금을 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떨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서 있어야 할까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부족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주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한 교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안산다일교회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란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더 훌륭한 목사를 보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니면 여기 교회 장로 될 사람 없어, 이런 건 아니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 갑니다. 또 나는 어떤 한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도, 모세도 평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를 받았듯이 저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걸 염두에 두면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나를 질책하게 되고 채찍질하게 되고 좀 더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때 다일교회에 가서 예배 몇 번 드렸어요. 이렇게 평가받은 것보다 그래도 다일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해보려고 했고요. 또 성도들과 서로 우애하며 한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의 교훈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따라서 믿고 순종하여서 정말 모세와 같이 크게 쓰임받고 모세와 같이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